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지혜와 명철의 유익과 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논한 데 이어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이웃에 대한 선하고 올바른 의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위대한 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거룩한 성도의 의무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잠언 안에서까지 여전히 이웃에 대한 이 선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는 곧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평화롭고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이 이웃 사랑의 대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웃에 대해 그 선한 도리와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색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타인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죄로 이웃 사랑의 대의를 가로막게 되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지혜의 은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의 얄팍한 그 죄성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27절,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의 주인들로부터 선을 억제하지 말라. 너의 손에 행할 힘이 있을 때에 너는 너의 이웃에게 말하지 말라.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오라. 그리고 내가 내일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를 진정으로 얻고자 한다면 이웃에 대한 대의와 사랑을 올바로 실천해야 되는 중요성에 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마음을 다하는 사랑과 섬김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법은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수혜자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들 그 지혜가 올바르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겐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이 악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자, 마땅히 받을 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땅히 받을 자,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 이 바알이라는 단어, 첫 번째는 주인 혹은 소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를 주인 혹은 채권자로 본다면 빌린 돈을 속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이 바알을 가난한 자로 보게 되면 마땅히 구제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면 마땅히 그 부채를 속히 갚아야 되고, 또한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도움을 청해 올 때 적극 필요한 때 적시에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같은 말씀을 잠언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주의한 마음을 갖거나 혹은 망각을 했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마땅히 갚아야 될 돈을 갚지 않거나, 또는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칫 이것을 외면하는 이런 행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지혜와 거리가 먼 그릇된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행동이다라는 점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대인 관계, 대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투명하고 이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대의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물질적인 형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막히면 사랑이 흘러가거나 사랑이 흘러 들어오지 않고, 물질과 막히면 물질의 여유로움과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용하고 그것으로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한 교회의 지체나 혹은 지인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빌리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갚기로 한 때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돈을 빌려준 그 성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그 지체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은 깊은 시험에 들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돈을 빌려간 앞에 암흑의 성도가 앉아있는 걸 보면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찬송이 뜨겁게 하나님께 고백되겠어요? 너 내 돈 언제 갚을래? 이 도둑놈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체를 미워하게 되면 또 그 지체를 미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고통에서 그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죠. 빌려준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그 생각 때문에 때때로 밤에 잠도 평안히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빌려준 돈을 그 사람이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맙게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속히 그 돈을 갚기 전까지 우리는 이웃과 그 지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빚을 갚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자의 것을 속히 돌려주는 일이 신자에게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가난한 지체 때문에 그의 궁핍이 우리의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그 지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저하고 있는 이런 마음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란 말이죠.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또 나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남을, 또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해하고 이런 도움을 원치 않을 거야.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지체가 급기야 도움을 받으러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게 그를 도와줄 만한 여유가 있는데도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내일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호주머니에 분명히 돈이 있는데도 내일 오라고 얘기하는 그 심리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내일 오면 정말 다음날 오면 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일 오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완곡한 거절입니다. 내일 오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날 오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날 오면 다음 주에 오라 그러겠죠. 아니면 내일 오라 그래 놓고 내일 집에 없든지 나가버리든지.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혹 나중에라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도움을 달라고 한 그때, 갚기로 한 그 시점에 도움을 주거나 빚을 갚지 않은 것 또한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굴욕감을 갖게 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용주가 있습니다. 고용인에게 당연히 정한 날 뭘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됩니다. 월급을. 그런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또 미룹니다. 자기 건 다 자기 몫은 챙겨가 놓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촉하고 인색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즉시 기꺼이 빌린 돈을 갚아야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여차저차해서 갚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말미까지는 내가 분명히 갚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자 즉시 적극 도와야 됩니다. 고용주는 결코 고용인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대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내면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인색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 근본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포도가 가지에 접붙여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늘 풍성하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이 결합되어 있고 주께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내세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해서 넉넉히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색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 없이 베푸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고스란히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자기가 행한 자기가 행한 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줘야 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은 마음으로 거저주고 섬기고 나누고 모든 의무를 즉각 이행하는 것이 성도로서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우리가 인색한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거나 혹은 그 모두가 우리 안에서 잊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인색한 자이십니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깨끗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물질의 막힘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더 큰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 선한 일들이 더 힘있게 감당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항하여 악을 궁리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곁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너는 이유 없이 사람과 함께 다투지 말라. 만일 그가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하라쉬라는 단어의 의미는 색이다, 경작하다라는 의미 외에 악한 행위와 관련해서 이 하라쉬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궁리하다, 계획하다, 도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밭을 부지런히 이렇게 경작하듯이 말이죠. 또 어떤 것에다 정교하게 뭔가를 새기듯이 평안하고 아무런 염려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웃을 신뢰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마치 밭을 경작하듯이 뭔가를 세밀하게 새기듯이 그를 대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들을 계획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너를 신뢰함으로 내 곁에서 그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너와 지금 삶을 그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살아요. 왜 살아요?
날 믿으니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사이코패스라는 걸 알면 옆집에 와서 살겠어요? 안 그러겠죠.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곁에서 안연히 의심하지 않고, 옆집 사람이 살인자 강도면 어떡하나 이렇게 날 의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에? 내 곁에서 안연히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로 그들을 전혀 악하다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지인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절대로 일삼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내 친구가 설령 꿀처럼 달다 해도 다 빨아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떼이거나, 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당신을 믿고 사업을 함께 했는데, 또 돈이나 뭐 중요한 것을 맡겼는데, 또 혹은 우정과 깊은 신뢰를 보냈는데, 이런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를 배반하기 위해서, 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거나 몰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배신이죠. 배신. 믿었던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철저하게 나를 믿고 나를 그렇게 대해준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 참아해서는 안 된 악을 행하는, 이런 악행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라는 겁니다. 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배신으로 갚는 거죠. 혹은 악으로 갚는 일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평화를 깨고 그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죄가 아닐 수 있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일을 어떻게 신자가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역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수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사람과 다투는 것을 지혜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 없이 사람과 다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응? 사람이 태어나서 말입니다. 화평하게 지내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게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지나요? 다투면 뭐가 달라져요? 금덩어리가 떨어져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끝까지 멱살 잡고 싸우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깨지는데도 우리가 까닭 없이, 이게 제일 나쁜 건 이유가 있어서 정당하게 싸우는 싸움도 있겠지만 까닭 없이 싸우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은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만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귐을 성도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악인들의 특징은 언제나 이웃을 해할 생각을 하고 싸움을 즐기는 호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아주 지극히 삐뚤어진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마치 화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 트집을 잡고 다
타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시돋친 말을 쏟아냅니다. 다툼은 뼈를 삭게 한다 그랬습니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황폐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만, 성경 속의 잠언이라는 책에서만 다툼을 금하는 말씀이 1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8번이나.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배를 자청하느니라.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유 없이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신자는 되도록 오래 참고 악을 선으로 갖기 위해서 인내함이 필요하다면 신자가 언제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진리의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감정이 상하는 일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지양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언제나 공격적인 말투를 가지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어법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자랑입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럼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그냥 원래 그렇게 살다 죽지 그러면 지옥에나 가지. 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라고 여기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당신의 인격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신자는 선한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들에게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우리의 언어가 어떠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형제, 자매, 아무개 성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적일 때 좀 강한 어조로 그것을 제재시키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우리의 언어가 어때야 돼? 사랑에 넘쳐야 되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떨 때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개 성도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그가 나에 대해서 온유와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분이 정말 나를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오히려 고맙죠. 당장은 기분이 나빠도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 그런데 늘 그 말투가 가시가 돋쳐 있고 날이 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면 상처가 낫기도 전에 상처를 후벼 파가지고 또 상처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투가 그렇게 계속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지체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마음의 멍을 들게 한단 말이죠. 꼭 필요한 순간에 책망과 교훈을 할지라도 그 지체에게, 그 가족에게, 자녀에게 우리는 늘 온유하게 대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할 때 충고를 할 때 그가 그걸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언제나 날이 서 있고 날카롭고 까탈스러운 사람의 말에 누가 반응을 합니까? 누가 그 말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전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한 이후에 때로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른 지적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언제나 다툼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그것은 평화를 깨고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파괴하는 죄악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인 관계, 지난주에까지의 모든 잠언의 말씀은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의 인간의 도리를 말씀한 부분이라면, 자,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족과 지체와 이웃으로 이렇게 만나는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툼을 일삼는 자, 지혜 없는 자입니다. 이웃의 지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악을 행하는 자 역시 지혜와 무관한 자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돕지 않고 우리가 빚을 지고도 이를 속히 갚지 않아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죄와 명철을 추구하는 참된 신자의 신앙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나의 감정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리의 가르침과 그 도를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그 무지하고 몽매한 고집을 꺾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어이 당신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반드시 교정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참 지혜롭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쉬 분노하고 쉬 남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이런 모습이,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인색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당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문제를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악에게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피해를 입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직장이나 가정이나 국가로부터 박탈당하게 되는 때, 진리가 매몰되고 변질되고 사악한 시대 정신에 의해서 훼손되고 회파되려고 하는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야 돼. 이건 싸울 동기가 분명하잖아요. 법적인 투쟁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와 악을 대적하는 문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재산이 이유 없이 빼앗겨지고 이런 문제라면 합법적으로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 까닭도 없는, 대의 명분도 없는 이런 문제라면 신자는 인내하고 참고 덕을 세우고 다툼을 피하고 온유와 화평으로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의 문제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수단과 도구로서의 우리의 물질이 되도록 인색함이나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명철한 자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의 은혜와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맛보면서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과 함께 선하고 온유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